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진 백자, 아름다운 아내와 10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가 칭송하는 천재성까지.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을 가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80살의 노신사 레프 톨스토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서재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저 대들보에 밧줄을 걸고 인생을 끝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허무가 사라질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밤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시나 그 누구보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밤의 지혜를 더욱 밝혀줍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작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서 있었습니다. 돈은 산처럼 쌓였고 명성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 장난으로 쳐놓은 고약한 덫 같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죽음으로 사라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사냥을 나갈 때마다 총구로 자신을 겨눌까봐 겁이 나 총을 숨겼고 집안에 밧줄이 보이면 치워버릴 정도로 심각한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토록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내 소피아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톨스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물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논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평생을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들은 어떻게 저토록 평안할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매 순간을 신의 선물로 여기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백작의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농구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직접 구두를 수선하고 땅을 일구며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담아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드노인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삶의 해답이자 오늘날 방황하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세웠을까요? 이제 그가 창조한 두 노인, 에핌과 엘리세이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복의 에핌, 우리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나? 저 멀리 하느님의 땅, 예루살렘 말일세.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노을을 바라보던 엘리세이가 툭 던진 이 한마디가 평화롭던 러시아 마을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곁에서 마당을 쓸던 에핌은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죠. 예루살렘이라니, 그게 어디 옆 동네 장터 가듯 갈 수 있는 곳인가? 에핌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신중함과 현실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허허 웃으며 지팡이로 땅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사람아, 신께서 부르실 때 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거죽만 붙들고 살 텐가? 사실 당시 러시아 농부들에게 예루살렘 순례는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가 없던 시절 수천 킬로미터를 오직 두 발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길이었지요.
에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빈틈없는 계획으로 짜여 있었고 꽃간의 열쇠는 매일 그의 허리춤에서 찰랑거렸습니다. 반면 엘리세이는 가진 것이라곤 뒷마당에 벌통 몇 개가 전부인 가난한 노인이었죠. 그는 가끔 독한 술을 즐기기도 했고 코끝에는 늘 흥겨운 콧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에핌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요동쳤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당장 눈앞의 농사일과 재산관리가 발목을 잡았죠. 내가 없으면 이 넓은 땅은 누가 돌보고 아들은 또 얼마나 실수를 할까. 그런 에핌의 집을 다음날 아침 엘리세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네, 아직도 고민 중인가? 길을 떠나는 건 신발끈을 묶는 순간 이미 반은 끝난 거라네. 엘리세이의 해맑은 표정에 에핌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세.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두 노인은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위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묘교회에서 촛불을 밝히겠노라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에핌의 결단력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엘리세이의 무모함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노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에핌은 자신이 가져갈 은화전대를 어떻게 숨길지 고민하며 눈동자를 굴렸고 엘리세이는 그저 길 위에서 만날 낯선 이들에게 건넬 인사를 연습하며 웃음 지었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에핌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지붕을 고치고 말 사료는 정해진 시간에 주고 이웃과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성스러운 순례자라기보다는 엄격한 감독관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엘리세이는 아들에게 그저 조용히 당부했죠. 이웃집 노인이 힘들어하면 우리 집 수레를 빌려주거라. 그리고 꿀벌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다뤄다오. 드디어 두 노인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대평원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에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저택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앞서가는 나비의 날갯짓에 감탄하며 성큼성큼 나아갔죠.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신을 찾아 떠났고 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채 심의 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들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고난과 기적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복의 엘리세이, 자네 정말 그 다 떨어진 장화를 신고 가려는 건가? 성지까지는 수만 리 길일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핌이 물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는 새 가죽 장화가 신겨져 있었죠. 에핌은 이번 여행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구두장이에게 큰 돈을 주고 장화를 맞췄습니다. 혹시라도 길 위에서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터지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그저 발가락 끝을 꼼지락거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괜찮네, 에핌. 이 친구는 내 발 모양을 이미 다 기억하고 있거든. 새 장화는 처음엔 번듯해 보여도 결국 발을 괴롭히지만 이 낡은 친구는 내 걸음을 묵묵히 도와주지 않겠나. 두 노인이 준비한 보따리의 무게는 그들의 영혼의 무게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에핌은 치밀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강도를 만날 위험도 컸고 숙박비와 식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허리춤에 두른 두툼한 가죽 전대에 은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들렸고 에핌은 수시로 손을 가져가 돈주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조차 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세이의 보따리는 그저 가벼운 천자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집에서 직접 구운 딱딱한 빵 몇 조각과 여벌의 버선,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엘리세이, 자네는 돈도 없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려고 그러나? 에핌의 걱정 섞인 핀잔을 엘리세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신께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설마 이 늙은이 하나 굶기시겠나? 자네가 은화를 챙겼으니 나는 그저 자네 곁에서 노래나 불러주며 가겠네. 떠나기 직전까지도 두 사람의 풍경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에핌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장부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웃집에 빌려준 곡식이자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마구간의 말들이 여의지 않게 살피고 혹시라도 집안에 손실이 생기면 내 돌아와서 엄히 물을 것이야. 에핌의 목소리에는 성지로 향하는 설렘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집착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엘리세이는 그저 손자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없는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이웃집 강아지가 배고파하면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렴.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두 노인. 빳빳한 새 장화의 에핌과 낡고 부드러운 장화의 엘리세이 중 누가 진정한 성지에 먼저 도달하게 될까요? 이제 평원을 지나 숲을 건너며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발밑에서는 마른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러시아의 대평원. 그 길 한가운데 두 노인이 전처럼 서 있습니다. 에핌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한숨을 내쉬며 짐을 고쳐 잡았습니다. 빳빳하던 새 가죽 장화는 어느새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뒤꿈치에서는 기분 나쁜 통증이 시작되었죠. 반면 엘리세이는 지팡이를 경쾌하게 짚으며 길가에 핀 야생화에 눈길을 줍니다. 여보게, 에핌, 조금 천천히 가세나. 저 구름을 좀 보게. 마치 우리를 안내하는 천사의 날개 같지 않은가. 엘리세이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에핌은 멈춰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자네는 속도 편하군. 이 속도로 가다가는 부활절까지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가겠어. 어서 발을 놀리게. 에핌의 머릿속에는 오직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길을 나서기 전 어제 몇 리를 걸었는지 계산하고 오늘 걸어야 할 거리를 지도 위에 못 박듯 그려넣었죠. 당시 러시아의 순례길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는 너무나 멀었고 때로는 숲속에서 며칠을 노숙해야 했죠. 톨스토이는 이 광활한 풍경 속에 두 노인을 던져놓고 인간의 본질을 실험합니다. 에핌은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내 은화를 노리는 강도는 아닐까? 저 노숙자가 나에게 빵을 구걸하면 어쩌지?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위험과 선실만이 보였습니다. 반면 엘리세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다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신께서 당신의 앞길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이복의 엘리세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는 건가. 에핌의 훈계에 엘리세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길 위에서 만나는 저 사람들이 바로 신의 사자가 아니겠나.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기도보다 더 향기로울지도 모르네. 걷다 보면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에핌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준비해온 고급 은제컵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앨리세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다시 보따리를 챙겼죠. 하지만 앨리세이는 마을 우물가에 멈춰서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을 먼저 떠주고 자신은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시원하다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정작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 널려있는 심의 은총을 밟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에핌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엘리세이는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미 성지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노인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고 걸음이 빠른 에핌이 앞서 나갔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느라 늦어지는 엘리세이가 뒤처졌죠. 하지만 에핌의 가슴 속에는 점점 짜증과 불안이 차올랐고 엘리세이의 가슴 속에는 평온과 기쁨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평원을 지나 울창한 숲과 낯선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대지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길 위의 먼지는 허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두 노인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순례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휩쓴 지독한 가뭄이 이곳 평원에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에핌은 입술이 하얗게 부르튼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보게 엘리세이,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저기 언덕만 넘으면 마을이 보일 것이.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늘 안에 다음 숙소까지 가야 하네. 에핌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엘리세이의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에핌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내버려진 빈 수레, 주인 잃은 개가 뼈만 남은 채 헐떡이는 모습, 그리고 들판에 타죽은 곡식들까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가축의 울음소리는커녕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했죠. 에핌은 마을 우물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은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젠장, 운도 지질이 없군. 어서 다른 마을로 가세나.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순 없어. 에핌이 짜증스럽게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세이의 귀에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그것은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마지막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이보게 에핌, 저기 저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 안에서 소리가 나네. 누가 있는 모양이야. 엘리세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지붕이 반쯤 날아간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에핌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일세. 성지까지 가려면 갈 길이 9만리인데 이런 일에 일일이 참견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그저 배고픈 거지들이겠지. 어서 가세. 하지만 엘리세이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에핌, 먼저 가게나. 나는 물이라도 한 바가지 얻을 수 있을지 저 집에 들러보겠네. 엘리세이는 에핌의 만류를 뒤로하고 천천히 오두막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코끝을 찌른 것은 지독한 악취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엘리세이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바닥에는 뼈만 남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엄마의 마른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노인이 헛것을 보듯 눈을 뒤집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죠. 물 좀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를 뱉고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엘리세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따리 속에는 말린 빵 몇 조각이 전부였죠. 반면 엘핌은 밖에서 여전히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이, 뭐 하는 거야? 어서 나와. 발길이 바쁘다니까. 이 순간 엘리세이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묘 교회와 황금빛 십자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살아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신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악취나는 오두막 안에 함께 계신 것일까요? 엘리세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중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마주한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보게들, 정신 좀 차려보게나. 여기 물이 있네? 엘리세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아껴 먹으려 했던 소중한 빵 조각들이었죠. 그는 빵을 잘게 부수어 물에 적신 뒤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레 갖다 대었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여인이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빵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엘리세이의 손으로 갈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엘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세이, 도대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네. 여기서 지체하면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어서 나와서 길을 서두르게. 엘핌은 오두막의 문턱조차 밟지 않은 채 밖에서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는 계획뿐이었죠. 엘핌에게 이 오두막은 그저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엘핌, 잠깐만 들어와 보게나. 여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네. 엘리세이가 간절하게 불렀지만 엘핌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아,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이 한둘인가? 우리가 이들을 다 구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지 예루살렘일세. 죽고 사는 건 신의 뜻이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지. 엘핌의 말은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엘리세이는 잠시 엘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었습니다. 저 멀리 황금빛 성전에서 드리는 화려한 기도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 이 차가운 방 바닥에서 죽어가는 생명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는 것이 더 중요할까? 톨스토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의 허울을 벗겨냅니다. 진정한 수용소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엘핌, 자네 먼저 가게나. 나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어야겠어. 엘리세이의 결연한 말에 엘핌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자네 참으로 미련하구먼. 평생 꿈꿔온 순례를 이런 구걸하는 뱅이들 때문에 포기하다니.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르네. 에핌은 거침없이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새 가죽 장화가 내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앨리세이는 오히려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앨리세이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방 안에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물로 달려가 말라붙은 바닥에서 귀하게 길어 올린 물로 방을 닦고 여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전 몇 푼을 꺼내 이웃마을로 달려갔죠. 밀가루를 사고 땔감을 구하고 작은 염소 한 마리를 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모아두었던 여비는 그렇게 하나둘씩 타인의 생명을 위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엘리세이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에핌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지의 축복은 과연 누구에게 먼저 내려질까요? 지독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 위에 엘리세이의 굵은 땀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벌써 이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가 되었죠. 엘리세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대신 녹슬어버린 낫과 삽을 손에 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던 오두막에는 이제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엘리세이가 사온 밀가루로 구운 빵 냄새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고 비실비실하던 아이들의 볼에는 아주 미세하게 남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인가요? 어머니가 먹는 걸 보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엘리세이는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천사는 무슨 천사냐? 나도 너처럼 배고프면 빵이 먹고 싶고 다리가 아프면 쉬고 싶은 평범한 늙은이란다. 그저 신께서 잠시 이 길을 멈춰서라고 내 등을 떠미신 것뿐이지. 하지만 엘리세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핌은 지금쯤 어디까지 갔을까? 아마 바다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거나 벌써 예루살렘의 황금 성탑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조여왔죠. 평생을 꿈꿔온 성지 순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떠나온 길인데 이렇게 이름 없는 마을의 오두막에서 낯질이나 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돌로 지은 성전으로 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서 굶주리는 이 아이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숙여 남의 집 밭을 일구었습니다. 여인이 기력을 되찾아 스스로 낫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이들의 가장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엘리세이는 시장에 나가 자신이 가졌던 마지막 은전 몇 푼을 털어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제 이 집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밭을 갈 소도 생겼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고 텅 빈 곳간에 며칠분의 식량을 채워넣자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지로 가기 위해 남겨둔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는 조용히 밤을 틈타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이 고맙다며 울며 매달리는 것을 참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장화를 고쳐 신으며 엘리세이는 예루살렘 방향이 아닌 자신이 온 길인 고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성지에 갈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너무 지체되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순례자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에핌이 결코 느끼지 못할 기묘한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을 어귀. 한 노인이 그림자처럼 살금살금 발을 옮깁니다. 그의 보따리는 텅 비어 바람에 맥없이 흔들렸고 지팡이를 짚은 손은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을 향해 당당하게 마을을 떠났던 엘리세이.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왜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집 대문을 조심스레 밀고 있는 것일까요? 집 안으로 들어선 엘리세이는 제일 먼저 뒷마당의 벌통으로 향했습니다. 밤공기 속에서 웅성거리는 벌들의 소리를 듣자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지요. 벌들아, 나왔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참 부지런히도 살았구나. 엘리세이가 벌통을 어루만지고 있을 때 등불을 든 아들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니 벌써 돌아오신 건가요? 예루살렘은요? 함께 떠나신 에핌 어르신은 어디 계시고요? 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엘리세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다른 장화를 벗었습니다. 험지까지는 내 운이 닿지 않았나 보구나. 길 중간에 돈을 다 써버려서 그만 발길을 돌렸단다. 에핌은 아마 지금쯤 바다를 건너 신의 땅을 밟고 있을 게다. 엘리세이의 아내도 잠결에 뛰어나와 남편의 쾌행한 얼굴을 보며 속상한 듯 소리를 높였죠. 이 영감아, 평생 초원이라더니 겨우 길바닥에 돈을 다 뿌리고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엘리세이는 아내의 타박에도 그저 평온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운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하구려. 거짓말은 아니지 않소. 사실 엘리세이는 자신이 그 오두막에서 무엇을 했는지,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선행은 오직 하느님과 그 오두막의 가족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만이 아는 비밀이었죠. 다음 날부터 엘리세이는 다시 평범한 농구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을 일구고 벌통을 살피며 이웃들의 부서진 농기구를 고쳐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에핌처럼 뚝심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게으른 노인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세이는 그런 시선조차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 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화려한 제단 앞에서 읊조리는 문장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닦아주는 젖은 손등에 있다는 것이요. 엘리세이는 비록 예루살렘의 흙을 밟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매일매일 하느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세이를 뒤로하고 거침없이 나아갔던 에핌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그는 과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룩한 구원을 찾아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홀로 성지에 도달한 에핌의 차가운 순례길로 향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요동치는 가판 위에서 에핌은 가죽 전대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엘리세이를 뒤로하고 홀로 바다를 건너는 내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신앙의 황홀경이 아니라 전대 속 은화가 무사한지에 대한 집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 저기가 바로 하느님의 땅이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에핌은 그들의 열기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낯선 이방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소란스러운 시장바닥 같은 항구의 무질서함만 보였을 뿐이죠. 드디어 예루살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생애 한 번쯤 발길을 갈망하는 그 성스러운 땅에 에핌의 새 가죽 장화가 닿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빳빳하던 윤기는 사라지고 군데군데 터진 낡은 장화가 되었죠. 에핌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가슴을 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냈다. 엘리세이처럼 미련하게 길가에서 시간을 버리지도 않았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 나는 오직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노라고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가 상상하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구걸하는 이들이 가득했고 순례자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들이 들끓었죠. 에핌은 그 모든 것을 경멸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숙소를 잡고 가장 좋은 밀랍초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두툼한 은화로 누구보다 앞자리에 서서 기도를 올릴 권리를 샀죠. 그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돈을 지불한 만큼 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더 귀하게 들어주실 거라 확신한 겁니다. 드디어 성묘교회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겹겹이 쌓여 서로를 밀치고 당기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에핌은 끝까지 자신의 전대를 지키며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향냄새가 진동하고 사제들의 웅장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 거룩한 공간에서 에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바치고 이 거룩한 촛불을 밝힙니다. 저의 성실함과 경건함을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그의 입술은 쉴 새 없이 기도를 읊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입을 맞추는 다른 순례자들을 보며 에핌은 오히려 묘한 우월감을 느꼈죠. 저들은 나만큼 준비하지 않았어. 저들은 나만큼 고귀한 재물을 바치지 못했지. 그의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순례자인지를 증명하려는 자기만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회 안쪽. 가장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제단 근처에서 에핌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저 앞줄.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장 신령한 장소에 서 있는 저 뒷모습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메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낡은 옷차림. 에핌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 위에서 거린들을 돕느라 뒤처졌던 그 미련한 친구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에핌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환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신께서 보여주시는 기이한 가르침이었을까요? 화려한 은화와 거대한 촛불을 든 자신보다 훨씬 앞서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남자가 하느님의 등불 바로 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핌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아니, 저기 저 뒷모습은 분명 엘리셰이가 아닌가? 성묘교회 안은 수천 명의 순례자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향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도 제단 바로 앞, 가장 신성한 등불 아래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맑은 옷차림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한 기운은 고향 친구 엘리세이가 틀림없었죠. 에핌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세이, 여보게, 엘리세이. 에핌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제들의 웅장한 찬송가 소리에 묻혀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신성한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에핌은 엘리세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파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 것 같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다가가려 해도 엘리세이와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사람처럼 에핌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죠. 그때 에핌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등불 앞에 엘리세이가 서서히 고개를 돌리는 듯 하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먼 길 위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달래주던 그 따뜻한 몸짓과 똑같았습니다. 에핌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가? 돈도 다 떨어지고 길바닥에서 남의 집 낯질이나 하던 자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나보다 먼저 이 거룩한 불꽃 앞에 서 있단 말인가? 에핌은 억울함과 의구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에핌은 엘리세이의 옷자락조차 잡지 못한 채 성난 파도와 같은 인파에 밀려 교회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에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께서 엘리세이의 영혼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일까요? 에핌은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은화는 가득했고 주머니는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무거운 은화들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차가운 돌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핌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제단과 금으로 장식된 성물들보다 교회 구석에서 환하게 웃던 엘리세이의 환영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돈 걱정뿐이었고 남들을 의심하기 바빴는데 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이곳에 닿아 있었던 것인가? 에핌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밟고 선 이 땅이 비록 예루살렘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영혼은 여전히 탐욕과 집착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에핌은 성지를 뒤로하고 다시 먼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 즉 엘리세이가 멈춰섰던 그 이름 없는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벽을 뒤로하고 에핌은 다시 먼 고향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배 안은 순례자들로 북적였고 에핌의 전대에는 여전히 남은 은어들이 짤랑거렸죠. 하지만 에핌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성묘교회 제단 앞에서 보았던 그 환영, 등불 아래서 인자하게 웃던 엘리세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정말 나보다 먼저 성지에 닿았던 것일까? 에핌은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며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배가 육지에 닿고 에핌은 다시 두 발로 러시아의 대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의 길을 되돌아가는 여정 중에 에핌은 한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바로 엘리세이가 멈춰섰던 그 지독한 가뭄과 죽음의 맴새가 가득했던 이름 없는 마을이었죠. 에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오두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시 본 마을은 예전에 그 황폐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들판에는 푸릇푸릇한 곡식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에핌은 기억을 더듬어 그 다 허물어져 가던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붕이 말끔하게 수리된 튼튼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토실토실한 암소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요. 에핌이 멈칫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에 뼈만 남은 채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분,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여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눈동자는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핌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쯤 이곳에 머물던 한 노인을 기억하십니까? 대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짚었던 그 노인 말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에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그분은 우리 가족에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보따리를 풀어 우리를 먹여 살리셨죠. 우리 대신 밭을 갈고 지붕을 고치고 심지어 저 암소까지 사주고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밤사이에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그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인의 말을 듣던 에핌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엘리세이가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예배였고 그 어떤 성전의 촛불보다 밝은 사랑의 실천이었죠. 에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묘 교회에서 보았던 엘리세이의 환영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이미 이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했기에 영혼의 모습으로 누구보다 먼저 성지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돌로 지은 성전의 제단에 입을 맞췄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의심, 자만심만 가득했구나. 하지만 엘리세이는 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하느님의 진짜 얼굴을 만났던 거야. 에핌은 여인이 내어준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마시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감동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정한 성지는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그 젖은 손등 위에 있었던 것이죠. 톨스토이는 에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핌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은화의 무게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순례자가 되어 집으로 향합니다. 광활한 야스나야 폴야나 영지의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백작자기를 가진 이가 그리고 전 세계가 칭송하는 천재 작가가 거친 삼배 옷을 입고 농부들과 똑같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톨스토이는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으며 땀을 흘리며 장화를 수선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점점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귀족 친구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톨스토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보게나 내 손이 비로소 정직해졌네. 내가 직접 땀 흘려 얻은 빵 한 조각이 수만 권의 책보다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든다네. 톨스토이가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엘리세이를 통해 보여준 삶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고귀한 서재에 앉아 잉크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위해 삽을 들고 지붕을 고치는 구체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것을 빵의 노동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며 그 신성한 노동 속에서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싹튼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의 아내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 좋은 펜을 두고 구두나 꿰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글을 한 줄 더 쓰면
수만 명의 영혼을 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은 저 엘리제이를 보지 못했소? 그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제단 앞에 서는 대신 썩어가는 오두막에서 신을 만났소. 내가 쓰는 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 글은 모두 거짓일 뿐이오. 그는 평생을 괴롭혔던 허무의 정체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세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잊고 타인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톨스토이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도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신과 대화하는 방식이었고 사랑은 그 대화의 열매였습니다. 엘리세이가 고향으로 돌아와 묵묵히 벌통을 살피듯 톨스토이 역시 자신의 영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몸소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걷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부유한 농부 에핌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 믿었고 가난한 노인 엘리세이는 눈앞에 쓰러진 아이에게 물을 건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노인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톨스토이가 노년에 집필한 동명의 단편으로도 유명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에핌은 내일의 계획과 한 달 뒤의 부활절에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미래의 목적지에 가 있었기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엘리세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날이 아니라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온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핌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가족, 그리고 성지에서 만날 높은 사제들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병자들은 그저 여정을 방해하는 타인일 뿐이었죠. 그러나 엘리세이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도리라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에핌은 화려한 성지에 도달해 면죄부를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철학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 사소하고도 위대한 선행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단언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하나뿐이라고 말이죠. 엘리세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매 순간 현재를 살았고 곁에 있는 이를 귀히 여겼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반면 에핌은 수천 리를 걸어 성지에 닿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성지를 향해, 누군가는 명예라는 재단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엘리세이가 발견했던 그 눈부신 평화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90년의 차가운 겨울밤, 러시아의 야스나야 폴려나 영지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82살의 노인이 가족들 몰래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선 것이죠. 그는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였습니다. 그 화려한 저택과 명성,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그는 왜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을까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에핌의 삶을 끝내고 엘리세이처럼 살고 싶다. 톨스토이는 평생을 고뇌했습니다. 머리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백작의 지위를 누리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모순된 삶을 견딜 수 없었죠.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참등 열차 칸에 몸을 실은 노학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순례자 엘리세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몸으로 겨울바람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는 폐렴에 걸려 이름 없는 작은 간이 여긴 아스타포보의 역장사택에 머물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이 작은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 숨결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스타포보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는 곁을 지키던 딸에게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느님은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에도 야스나야 폴려나의 화려한 서재에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요. 신은 오직 사랑하고 노동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역장의 방에 걸린 낡은 시계가 멈추고 톨스토이가 눈을 감았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기이한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만 리 길을 걸어 성지에 도착한 에핌의 안도감이 아니라 길 중간에서 이름 없는 이웃의 발을 씻겨주던 엘리세이의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성지에 도착한 것이죠.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대문호가 자신의 목숨과 바꾼 이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빳빳한 새 장화를 신고 윤화 주머니를 챙겨 떠났던 에핌처럼 혹시
아직도 저 멀리 있는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배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낡은 신발을 신고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웃음 짓고 굶주린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았던 엘리세이처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랑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예루살렘 성묘교회의 황금빛 제단 앞에 섰던 에핌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신의 형산이 있었을지 모르나 신의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그 냄새나고 어두운 오두막, 엘리세이가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바쳐 생명을 살려냈던 그곳에 진짜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고 말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당신의 작은 것을 나눌 때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성지가 됩니다. 여보게, 에핌.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이미 신을 보았더네. 엘리세이가 고향집 뒷마당에서 벌통을 살피며 지었을 그 평온한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비록 마을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노인이라 비웃음을 샀을지언정 자신의 영혼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남들이 박수 쳐주는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선행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순례길은 참으로 길고 험난합니다. 때로는 에핌처럼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이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과 평화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성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 그리고 힘들게 짐을 들고 가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속에 이미 하느님의 등불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영예와 부를 버리고 떠난 뒤에야 비로소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를 몰라보았기에 모든 이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도 계신다. 이 짧은 문장은 1000권의 책보다 무겁고 만마디의 기도보다 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성전 하나를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은 황금으로 치장할 필요도,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전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의 방이 따뜻해질 때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순례는 매일 아침 다시 힘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엘리세이의 낡은 지팡이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에핌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고 깊은 잠 속에 머무시길 바랍니다.